당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황제가 될 사람이 잠시 동안 절에 들어가서 스님 생활을 잠시 일시적으로 출가를 했던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종 황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법명을 뭐로 받았냐면 대중이라는 이제 법명을 받고 항엄 선사님이라는 훌륭한 그 선사님 밑에 제자로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자이면서도 출가를 했으니까 이 사람도 굉장한 사람이죠. 상근기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절에는 그 절의 수자였던 황벽 스님이 매일 정성스럽게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대중 스님이 보니까 이 사람 뭐 연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저 부처님한테 절만 하고 있으니까 황벽 스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스님께서는 왜 부처에게 찾지 않고 법에서 찾지 않고 그렇게 예불만 하고 무엇을 찾을 게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황벽선사가 말하기를 부처에게서 찾지 않고 법에서도 찾지 않고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지극히 공경하는 것과 마음을 내려놓는 하심으로 절을 해야만 청정법신을 닮아간다네 하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대중스님이 절은 해서 무엇하겠어요. 그 부처님 되는 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찾지 않으면서 절만 하다니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방망이로 그냥 잘 패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황벽 스님이 뻘떡 일어나더니 대중 스님의 따귀를 사정없이 후려갈기는 거야. 그 대중 스님은 왕자의 신분은 세자의 신분이었는데 감히 자기를 따귀를 때리는 사람이 한 번도 그런 걸 만나본 적이 없어 평생에. 그러니까 완전히 어이가 없어가지고 얼이 빠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벽선사는 그 얼이 빠져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경우는 난폭하다느니 친절하다니, 그러니까 대중스님이 이런 난폭한 지구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얼이 빠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난폭하다느니 친절하다니 따질 때가 못 된다고 또 다시 그냥 따귀를 연속으로 2대를 더 사정없이 그냥 후려갈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단 둘이 있었던 게 아니고 호되게 뺨을 3대나 아주 세게 맞은 대중스님은 이제 시절 인연이 돼가지고 환속을 해가지고 선종 황제가 됐어요. 세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뺨을 자기는 평생에 뺨을 왕자의 신분으로 왕자로 태어나서 세자로 있다가 절에 잠깐 있었는데 그 황벽선사한테 유일하게 따귀를 맞았어요. 왜? 남이 정말 세레모니로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한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황벽선사가 연불도 하지 않고 참선도 하지 않고 절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하심하기 위해서 절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까짓 걸 뭐라 하냐고 말하는 그 사람을 그야 따귀를 3대씩이나 황자가 될 사람을 3대씩이나 올라붙였으니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종 황제는 그때 뺨을 때려준 황벽 스님에게 늘 고마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도 자기를 깨우쳐준 적이 없고 감히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따귀를 패면서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 말했거든요. 그 사람은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하고 연불하는 거하고 참선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겁니까?
오히려 절하는 게 더 정말 이 사람 그 황벽선사의 말대로 청정법신, 부처님의 청정법신을 닮아가는 정말 하심하는 수행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아냥거렸으니 빨딱 일어나서 그냥 뭐 왕자고 지랄이고 없어. 그냥 따귀를 한 대 때렸는데 또 이런 난폭한 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연거퍼서 2대를 더 때렸다는 것입니다. 삼남안상이 청정법신인데 그를 관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사고방식이 환상과 욕망에 물들어 있어서 하심을 해야만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딱 여기 세대에 얻어맞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연불 해야 되고 다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절을 하면서 굉장히 하심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부처님께 감사를 하면서 절을 하는 거야. 우리가 절한다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 경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근무 성적을 잘 받아야 될 사람이, 나도 그 사람의 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 근무 성적을 줘야 되는 사람한테 참 그거 연구 많이 하게 됩니다. 승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사줘.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들고 와서 술을 쫙 사줘. 근데 먹을 땐 좋았어요. 근데 술 너무 먹고 나니까 배도 아프지, 실수해가지고 또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 좋지 않은 걸로 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서 아양을 잘 떨고 아부를 많이 해가지고 점수를 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모님이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보는 앞에서 절을 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윗사람한테. 그 왜 절을 하냐? 난 멘토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 정말 배울 점이 많고 정말로 배울 점이 많아가지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제가 이렇게 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거 3번만 해보세요. 최고 신복이라고 생각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절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주로 학생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죄를 크게 진 고등학교 2학년 선수가 하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이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찾아왔어요, 밤에. 저녁에. 오징어 한 마리하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와가지고, 탁 앞에다 놓더니, 탁 절을 하면서 선생님 한번 봐주십시오. 사실 그 친구를 많이 감경해 줬어요, 제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람이 절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 그 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 황제가 된 사람이 깨우쳤는데 신하들은 그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황벽선사 황제 폐하에 용안을 3대나 올라붙인 사람이니까 엄벌을 내려야 된다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선종황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걸 깨우쳤다. 취행사문이라는 호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주 멋있는 호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열심히 도를 닦으려고 노력하면 상근기라고 말하고, 도를 알아듣기는 하는데 실천을 안 하면 중근기, 도에 관심이 없거나 부정하면 하근기라고 보는데, 이 선종황제가 만약에 하근기였다면 황벽선사를 벌하고 괘씸죄로 다스렸겠죠. 그런데 오히려 시효를 내리고 참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고
높이 우러러봤다는 것입니다. 황벽선사를. 황벽선사는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대단한 선풍을 떨군 사람이 됐잖아요. 그 임재의 할과 황벽의 봉이라는 건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뭐 누가 와서 물어보면 막대기로 두드러 패는 거야. 또 임재선사는 누가 뭘 물어보면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면서 참 그 중국 선에 참 재밌는 일화지요, 이것이. 또 황벽선사가 황제의 뺨을 3대나 때렸다는 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하심을 하고 참 정확한 자세를 취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